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궤가 있던 그 다음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과의 제일 첫 만남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그 행하시는 일을 듣는 자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게 들려지는 분명한 경고가 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서 당신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창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그 진노의 말씀을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도 몰라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그저 인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현재 사무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친히 행하실 진노와 저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무엇 때문에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저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두렵고 엄중한 말씀이셨고 사무엘이 스스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과의 첫 만남을 이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수 없었던 시기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내용 중에서 한나를 보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자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 것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들을 스스로 자신을 살찌게 하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8절로 36절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진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여 선지자로 삼으시겠다는 분명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 내용의 당사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해주도록 하셨던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분명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임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단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본이 되는 일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에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이란 어떠한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전 인격적인 의지를 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분명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것은 비록 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제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엘리 아들들을 당신이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혀 들을 수 없게 하신 것 때문이었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었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없었던 영적 무능력함, 이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영적인 상태였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전의 제사를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한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고 현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온전히 드려야 할 제사의 모습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직분에 전혀 담겨 있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비록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실제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귀한 중직을 맡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가 교사가 되어 목사가 되어 가르치고 있어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위 있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로 현재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절기가 되면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곳 실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져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누릴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비록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지는 못했어도 사무엘의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사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주는 실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담기는 영적 비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율법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전하여 준다고 해도 그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저 사람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담겨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 있게 붙잡지 않았던 말씀을 어떻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받았던 저주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들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 있게 증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대로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사무엘은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놓으심으로 명확하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본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줄 수 없게 하셨고 그와 반대로 아이 사무엘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늘 엘리 제사장을 섬기다가 밤에 여호와의 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아 그러는데 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부르면 사무엘에 다가갔어요. 또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네 부르셨어요 가는데 아니 너 부르지 않았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지난날 자기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때는 들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4번째 만약에 사무엘아 너에게 하나님 또 음성을 들릴 때 너는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게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궁금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겸손히 엘리 제사장 가정에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들어주어야 될 사람에게 말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객을 전독케 하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영적 권위는 그의 신분과 위치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섬김과 자세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비록 그가 사무엘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후에 친히 세우실 사무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여 주셨고 다시 회복하여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 나라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록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부활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귀를 울리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울리게 할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되기를 기도하므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세상에서 볼 때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던 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한 직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금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직분이요 지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귀를 울리며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며 저들의 두 귀를 울리게 할 충실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로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모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